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서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우리 육체의 생명도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보면 숨이 끊어지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영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 이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적인 호흡이다. 근데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다는 소리.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숨 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이 기도는 중단할 수가 없어. 숨 쉬는 걸 여러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어디 풀장 같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놀이한다고 우리 몇 분 숨 누가 제일 오래 참는가 해보자. 그렇게 장난칠 때나 하지. 일부러 숨 안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숨 안 쉬면은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하나의 육적인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종교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디 가서 취미생활도 하고 무슨 동호회 활동도 하고 등산도 같이 가고 그러잖아. 묻지마 관광 이런 데도 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요새 우리 이 종교의 그 피해에 대하여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정명석은 우리 대전에 가깝게 있고 대전에 이게 근거지가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더 주목 안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데 빠지지? 여러분도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인데 모든 인간은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생각 안 해봤죠? 마귀가 이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된다니까. 마귀는 피해야지 붙으면 안 돼요. 붙으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붙어야 되는 거야. 우리로서는 이길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런 집단에 빠지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영적으로 숨 안 쉬고도 얼마든지 단체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영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 안 쉬면은 그건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떤 순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하세요. 찬감자 중간으로 하라. 크게 해봐요, 여러분. 찬감자 중간으로 하라.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자백한다.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이 뭡니까? 중보기도 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간구다. 간구.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이지 사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찬감자 중간으로 하라. 찬양, 감사, 자백, 중보기도, 그리고 간구로 기도하라. 잊지 말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기도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응? 밥 먹을 때 눈 감고 그런 가식적인 거 하지 마요. 응? 눈만 깜빡 감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응? 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신입교회 성도님들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기도의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회복되시길 바라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를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교회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누굴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중보라는 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서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가깝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 중보거든.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 중간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부모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신일교회 성도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잃은 사람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결국에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기억해야지. 아,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다.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요,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가지고 한번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그 약속의 땅에 쫙 들어가가지고 땅을 쫙 살펴봤어. 그랬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좋아. 자기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루하루 맨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와가지고 이제 40일을 보고 왔대.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12명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막 오늘날 같으면 뭐 기자회견. 그래가지고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딱 이 보고가 두 개로 딱 나눠졌어. 10대 2로 나눠졌어. 그래서 10명이 이제 딱 뭉쳐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가봤더니 좋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응? 다 고기석 장로님만 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덩치는 그냥 우리 고경석 안수 집사보다 더 크고, 저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땅이 아무리 좋긴 좋지만은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고 막 10명이, 그것도 12명 중에 10명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커. 막 이 12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더니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예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막 투덜투덜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딱 2명. 그 이름 여호수아하고 갈렙. 2사람만 우리가 가서 봤더니 정말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이 10명의 보고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주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느냐.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베푼 기적이 얼만데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야.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다 이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 온전히 못 믿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아 그래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참아야지 이럴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요 조금 뭐가 못마땅하고 조금 뭔가 오해가 생겨도 아니야 나 믿어 이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거든. 근데 100% 못 믿으니까 맞아 그런 거야 이러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온전히 믿고 살아야지. 이 수상한데 응? 어느 드라마 봤더니 요새 재밌는 드라마가 있더만 남편이 자는데 가서 뺨따구를 때려버리더라고. 얼마나 괘씸한지. 그래서 먼저 자지 마요. 그리고 말이지 이 부인이 갑자기 급성 간염이 돼가지고 막 혼수 상태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깨면서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남편 보고 첫 마디가 뭔 줄 알아? 개 땡땡. 얼마나 그렇게 사무쳤으면은 눈 뜨자마자 남편한테 그렇게 했어. 근데 보니까 남편이 딴짓하고 있거든. 딴 여자하고 살아가고. 그게 되겠냐고. 온전히 믿지를 못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야 이게 정말이야?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읽은 14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이 백성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들을 벌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내용은 첫째,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 징계해버리시고 다 멸하시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애굽 사람이나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징계해버리시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인도해놓고 능력이 없어서 다 없앴다고 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지. 응? 여러분도 누구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해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20절 봐. 20절. 자,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중보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라니까. 응?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중보기도자로 서야지. 자꾸 잔소리만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응?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물어봐. 응? 잔소리 한다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잔소리만 하지. 근데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워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과 내 자녀 중간에 여러분이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 앞으로 이제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이제 우리 그 손주들 생기고 또 더 이제 뭐 축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더 살게 하시면 또 그 밑에 후손을 또 볼란지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런 성도로서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도 그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대상은 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대상을 우리가 정하고 그 중간 하나님과 그 사람의 중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구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래.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해. 그러나 그를 구원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징계하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많지 우리가 중보기도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하지 말고 가까이서부터 하셔야 돼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첫째로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중간에 서서 중보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그 기도 대상의 중간에 서는 거야 내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도가 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제 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좀 뭔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도 하고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외적인 거는 다 지나가.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지나간 그 사진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그 아득하게 생각나기도 하고, 응? 또 그리운 생각도 나고, 응? 특히 요새는 우리 교회 이 어린이 청소년이 없잖아요. 응? 그 옛날에는 우리 많았잖아. 그런 사진 보면 야 그때로 돌아가지나? 돌아갈 수가 없지. 응?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잉태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응? 그러면 이것도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앞으로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나? 응? 실제로 여러분 걱정 안 돼요? 그 옛날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하면 뭐해. 지금 다 지나가는 것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만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느냐는 거지. 응? 정말 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옛날 그대로 돌아가겠어 우리가. 그러나 나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얼만큼 변화됐고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시 말하면 얼만큼 내 믿음은 이렇게 자랐느냐.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물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다 경험해 봤을 때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더라 이거야. 그거 반짝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이 막 엄청나게 변화되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 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제자 훈련 무슨 성경 공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보니까. 응? 꼭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제 경험으로나 또 이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언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냐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변화돼. 그런데 그거를 모세한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거기 또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예.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기도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 그러니까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사달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부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나보고 이 일을 해놓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뭡니까? 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내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그 어려우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그런 기도냐고. 그냥 막 하나님께 죽겠다고 지금 아니 죽겠다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던 모세가 오늘 이 중보 기도에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덜 성숙하지만요, 기도의 삶을 살면 이렇게 성숙해진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모세도 성격이 한 성과를 하는 사람이거든. 모세가 도망간 것도 사람 주먹으로 때려서 죽게 해가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응?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진 이유가 뭐겠냐? 응? 모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한탄하고 탄식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더욱더 성장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됐다. 뭐 모세가 무슨 제자 대학을 해가지고 그랬겠냐, 무슨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랬겠냐, 무슨 신학 대학을 다녀서 그랬겠냐. 그 답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 기도에 있다는 거지. 다 은혜 체험하는 사람도 보면 다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하잖아요. 그게 뭐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모세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이런 껍데기는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껍데기는 뭐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은 그러나 겉모양을 먼저 보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그 깊은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모세가 그렇다, 모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광야에서 인도한 사람이 60만 명이었다는데, 아이고, 저도 뭐, 우리 성도들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도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60만 대군을 이끌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60만 대군이 무슨 딱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냥 거의 오합지졸에다가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게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야.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어. 도망칠 수는 없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